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 중 일찍이 미국으로 가서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50대 초반 여인은 사업을 대성공했는데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악착같이 부지런하게 돈을 벌어 자리를 잡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한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고향, 조국 언제나 돌아갈까 하는 한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한많은 나그네 서름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5년간을 한국에서 일했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다음 달이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살지 물난리가 많은 나라를 왜 돌아가려느냐고 농담 삼아 물었더니 그래도 자신의 고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여기는 고독하고 쓸쓸해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외국의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를 자초한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당시 해외 선교라는 개념도 없었던 상황이니 당연히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사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사람이 한 것으로 이해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심하게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깊은 기도와 통찰력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둥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의 악수를 한 것이 바나바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교제의 악수란 다름 아닌 각각 사역의 짐을 나누는 엄숙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목적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목숨줄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사명 깨달아 한 목숨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가장 힘든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담당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자기 사명보다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사명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이방의 선교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자청해서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안 하는 일을 감당하면 남이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클 겁니다. 그리고 낯설은 조선에 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상도 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진실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